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떤 노정을 가야 하는가입니다. 노정이란 목적지까지의 거리, 길이나 지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인생 노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는 어떤 노정을 가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여기 모압 평지까지 진을 치며 오게 된 여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지 라암셋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지나온 42개의 여정은 어느 한 곳이라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노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시작하여 시내산까지 11개의 진을 친 곳,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21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9개의 진을 친 곳입니다. 여기서 시내산과 가데스의 두 지점이 중요한데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가데스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장소이고 그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지요. 40년의 방랑이 끝난 후에 그들은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으며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첫 부분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 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긴 노정을 이끌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명령을 따를 때 자기 방식대로 편한 대로 개성대로 간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 대오를 갖추어 행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도 협력자 아론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당신의 선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백성의 왕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도 따라야 하는 것이요. 백성들이나 심지어 종으로 따라온 이방인들도 열애자 없이 따라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 경험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펴고 그분의 목적지를 따라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을 것이고 돌아갈 때도 있겠지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뱅뱅 돌며 제자리를 맴도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노정으로 다시 돌아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오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때에도, 미안할 때에도,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시험이 들거나 낙심했을 때에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대오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되어 앞서가시니 우리는 저 천성의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힘써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의 노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이끌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개인이나 가정별로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시 광야의 노정에서도 적군을 상대할 때에도 각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의 공동체로 민족으로 하나 되어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앞으로 나타날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홀로 수양하고 정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주님이 아니라 자꾸 특정한 인물이나 건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주님의 뜻에 따라 조정함에 앞으로 나아가도 어려움과 역경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의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이고 잘못 갔다고 해도 재조정하여 제대로 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이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들을 이끌어내어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다 보면 헤매거나 포기하고 멈출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함께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늘 기도하고 적극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의 노정은 결코 꽃길이 아닌 고생길이었습니다. 엘림같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도 있었지만 마라와 느비딤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황량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에는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릴 만한 환상적인 코스가 아니란 뜻입니다. 때로는 왜 따라왔나 할 정도로 척박한 지역이 있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나 생활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곳도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중이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자 습기 찬 지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서져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이 자리는 간증을 채굴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 머무는 곳에서 투덜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노정도 이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는 것이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소속되었다는 점이며 또한 꽃길 아닌 고생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한 주간의 시작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뗄 수 있는 멋진 행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주어진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이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올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370장 1절과 3절과 4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